네, 지금 이 베드로전서 1장 중반 이전까지는 이론 부분을 보았고요. 1장 중반 이후부터 실천 부분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중에 지지난주부터는 이제 고난 중의 실천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이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믿음을 잘 견디며 유지하라라는 목적인데 그 고난의 배경에 맞게 이제 이 베드로전서 뒷부분에서는 그 고난과 관련된 고난 중의 실천을 말씀하면서 그러한 이 베드로전서의 목적도 더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난주 고난 중의 실천 첫 시간으로는 바로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는 일명 의를 위한 고난의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고난 중에서도 너희들이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라. 의를 잃지 말고 선을 행하라 라는 내용이었고요. 그것이 그동안 이 실천 부분에 계속 바탕이 되어 왔던 믿음과 구원과도 그대로 연관되어서 말씀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그 의를 위한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예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의를 위한 고난을 더욱 잘 우리가 실천해야겠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유래가 된 것이고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본을 삼아서 그리스도를 본 삼아서 더욱 그 의를 위한 고난을 잘 실천하라라는 목적으로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그 의를 위한 고난의 예를 이제 보이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실체는 바로 불의한 자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의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심의 고난이죠. 죽으심을 당하신 그 고난입니다. 대속의 죽으심, 불의한 자를 위한 대속.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 이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었고요. 더 나아가 또 믿음과도 그대로 또 관련이 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실천 부분의 바탕과 같이 말이죠. 그러면서 또 그 고난에 대해서 더 자세히는 바로 육적인 것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죽고 영으로 다시 부활하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부활하신 그 내용임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목적이 바로 우리가 육적인 것에 대해서 죽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사는 그러한 거듭남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받아야 할 고난도 외부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자기 내부적으로 그 육을 죽이는 그러한 고난도 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더 이제 고난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 받을 영광까지도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보게 될 이제 다음 실천의 내용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난주에 보여줬던 그 영광, 우리가 나중에 얻게 될 종말론적 영광의 유익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영광을 얻기 위한 이 땅에서의 유익을 또 보이게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이 땅에서의 그런 유익을 얻기 위해 어떤 너희들이 고난의 실천을 보여야 하는가, 무슨 실천을 너희들이 고난 중에 실천을 보여야 하는 것을 또 말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의 예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위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이제 고난 중에 실천을 보여야 하는지 우리가 더 잘 알게 되면서 결국에는 또 어떠한 또 유익이 있는지, 이 땅에서의 유익이 있는지를 또 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은 원어상 맨 앞에 따라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임을 그래서 알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은 지난주 본문 중에 내용을 다시 말씀한 것이 되는 것인데요. 지난주 본문 중에 어디겠습니까? 계속 이어서 지금 다시 이것이 따라서 하면서 이어지는 겁니다. 지난주 본문 중에 어디겠습니까? 쭉 보다 보면 바로 지난주 본문 첫 절인 18절의 저 뒷부분인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절부터 저기 뒷부분까지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를 말씀했다가 이제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세례나 여러 가지 목적들을 쭉 말씀했다가 결국에는 다시 돌아온 것이죠. 그쪽으로 다시 돌아온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18절 뒷부분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이것과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죽임 당하심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실체임을 알았듯이 여기서는 그 죽임 대신에 고난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또 그래서 이제 여기 육체의라는 말은 그때의 육체로는 이란 말이 역격 어미가 붙은 말로서 더 정확히는 육체 안에서는 육체 범주에서는 이란 뜻이었던 것과 같이 여기 육체의라는 말도 원어는 그와 똑같은 말로서 그래서 바로 그 육체 안에서라는 라는 의미입니다. 육체 안에서는 육체의 범주에서는 이런 뜻입니다. 지난주 그래서 그 육체 안에서 육체의 범주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실체임을 알고 그 다음 나왔던 영으로는 즉 영의 범주에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는 내용보다 더 집중해서 육체의 죽임 당하신 이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결국 우리도 육을 죽이는 모습이 자기 내부의 또 다른 고난임을 알았다면 여기서도 이제 그 육체의 죽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육체의 죽으심 이것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살리심보다 이 죽음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죠. 또 이 죽음이란 말 대신 이제 직접 이와 같이 고난이란 말을 쓰므로 그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실체였음을 직접 보이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이 뒷부분에서 보일 것이듯이 우리 또한 그 육을 죽이는 것이 우리의 고난의 실체이자 지금 이 문맥에서의 강조점임을 이제 직접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제 명령형 말이 나옵니다. 지난주는 사실 그동안 본문과는 달리 명령형 말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이제 드디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지난주까지도 지금 이 명령형 말을 하기 위한 하나의 서론이나 배경과 같은 말이었음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나올 이 명령형 말이 지난주와 오늘 본문 전체에 걸쳐 우리에게 가장 중심적으로 요구되는 그 실천사항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심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명령형 말 위주로 이게 지금 실천의 명령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보면 이 말을 다른 말들과 함께 그냥 묻어서 가버릴 수 있는데요. 여기에 집중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이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것이 지난주와 오늘 본문의 중심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는 말은 더 정확히 이제 원어상으로 좀 더 정확히 말씀드려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의도와 목적을 얘기합니다. 의도와 목적. 그냥 어떤 마음을 뭐 같이 하라 이런 것보다는 의도입니다. 목적으로 또 갑옷을 삼으라라는 것을 갑옷 지금 입지도 않지 않습니까? 지금 옛날 용어인데 어쨌든 무장하라는 거예요. 무장하라. 더 이제 쉽게 말하고 더 정확히 말해서 무장하라는 거. 무장. 철저히 전쟁할 때 무장하는 거죠. 무장하라. 같은 의도와 목적으로 무장하라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의 고난은 어떤 여기 마음이라고 했던 것처럼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죽으신 것이었습니까? 같은 마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의도와 목적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요.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고난, 이것은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죽으신 것이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 여기서 더 정확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이 뒷말씀에서 나오게 되듯이 그 구원 이전인 바로 죄사함인 것입니다. 죄사함. 다 연결되어 있죠. 죄사함과 구원과 연결되어 있지만 더 정확히 구원 이전에 죄사함인 것입니다. 이 뒷말씀에 나오게 되죠. 즉 죄를 없이 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으로 그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 그와 같은 의도와 목적이라는 것은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와 같은 의도와 목적으로라는 것은 우리는 바로 죄를 없애는 것, 죄를 끊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끊는 것, 죄를 없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없애는 것이죠. 그게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같은 의도와 목적. 그리고 그 죄를 없애고 끊기 위해서는 여기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갑옷을 삼으라 라는 말과 같이 무장하라 라는 것이고 말입니다. 무장하라. 자, 그만큼 그 죄를 끊기 위해서는 죄와의 싸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군사적인 용어, 전쟁 용어를 써서 이렇게 무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엄청나게 우리가 전쟁입니다. 전쟁, 싸움이라는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고 죄를 끊는 것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만큼 그 전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 이만큼. 그런데 이것을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하다가 안 된다고 하며 누가 그렇게 하냐는 둥 타협하고 또 그리고 그냥 죄에 주저앉고 마는 경우가 지금 허다한 것이고요. 또 더 문제는 그와 같이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뭐 보통 거짓 가르치는 아니죠.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서 말이죠. 이런 거 교리를 갖고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 맞춰갖고 예정론에서 시작된 겁니다. 예정론에서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이런 식이죠. 아이고 이러면서 다 거짓이에요. 거짓. 당신 아직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것 뿐이죠.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 뿐이죠. 완성은 안 됐습니다. 중도에 탈락되고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유지 안 되면요. 이걸 얘기를 하라고 있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은 것처럼 창세전에 예정되었기 때문에. 창세전 예정이란 말이 그 말이 아닙니다. 계획이죠. 창세전에 믿음으로 구원받을 그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요. 자꾸 가르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어쨌든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무장하라는 말씀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죄와 이 전쟁입니다. 전쟁. 엄청나게 싸워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그래서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구나. 네? 싸우지도 않고 좀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된대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싸우다 포기한 게 자기 기준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옆에도. 그러니까 서로 동조가 돼서 거기에서 정설로 딱 자리 잡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주 우리가 죄와의 싸움을 철저히 하려는 그 마음을 늘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것으로 싸워나가고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지금 그걸로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다 분별하고 내 스스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또 의지해서 싸워나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게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도와달래. 자기는 세상 바라보고 있으면서 예? 하나님께 도와달래요. 안 되죠. 자기가 먼저 돌이키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순전히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꾸 세상 바라보고 있고 죄 가운데 옆에 있으면서 안 된대. 자기는 안 된대. 무조건 안 된대. 멸망입니다. 그 길을 계속 가면 죽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느슨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다 지옥 가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들을 다 엉터리로 보면서 여기뿐만입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잠깐 엿보는 것 뿐이죠. 말씀 전체에서 그것이 나오고 있는데도 그것을 그냥 엉터리로 그냥 사람 좋게, 사람 듣기 좋게, 사람 구호에 맞게, 기호에 맞게 그냥 가르쳐 나갔고 다 지옥 가게 만들어요. 네? 자기들이 좋으면 뭐합니까? 다 지옥 가는데요. 철저히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1절 말미에 이는이란 말과 함께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했던 그 목적을 말씀하는데요. 이때 이제 지금 미리 보았던 그 죄를 없애고 끊는 모습과 관련하여 말씀하게 됩니다. 바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그쳤기 때문. 여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우리인지 정확치가 않아서 우리로 번역된 성경이 많은데요. 뭐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말 성경에서도 많은데요. 지금 문맥과 이 구절의 의도로 보았을 때 둘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나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중 우선은 그리스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육체의 고난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이 하시고 그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육체의 고난을 받은이란 말이 앞서 상반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와 같은 단어로 이루어진 말인데요. 거기다 이번에는 원어로 보면 육체란 말 앞에 영어로는 in, 뭐뭐 안에라는 in에 해당하는 n이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서 원어의 in 비슷하죠. 뭐뭐 안에 안, 우리말 뭐 비슷하고 in, an, 안, 다 비슷하죠. 어쨌든 그런 전치사가 붙어 있어서 앞서의 그 역격의 의미인 그 역격의 의미였죠. 원래는요. 그래서 육체의 범주에서는 뭐 육체의라는 말이 육체의 범주에서라는 의미를 더욱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육체의라는 말이 육체의 범주에서, 육체 안에서 이런 육체적으로, 육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냥 육체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육적인 모든 것에서 대해 죽으신 것임을 더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주 3장 18절, 첫 절인 3장 18절부터 나왔듯이 말입니다. 그때 보여줬듯이 말입니다. 그냥 육체만 죽은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에 대해 다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희들이 육적인 것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육체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정말 우리가 몸을 죽이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내가 빨리 가서 너희들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이거지 아니잖아요. 몸을요. 육적인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육적인 것, 모든 것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우리 또한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 죄를 그친다라는 말인데 우리에게도 그때 육체의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그것의 실체를 보이셨듯이 더 정확히 그 육적인 것에 대해 죽는다라는 것을 그런 말이고요. 육체에 대해 죽는다. 육적인 것이 육적인 것. 육체만이 아니라 그러할 때 그같이 죄를 그치고 멈추게 됨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이제 죽일 때 단순히 정말 우리의 몸뚱이에 해당하는 육체가 어떤 아프거나 아니면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누구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등의 고난을 받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할 때도 물론 죄를 멀리하는 효과가 있지만요. 그것은 꼭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또 그렇다면 그러한 고난을 누구나
누구든 법칙적으로 몇 번 이렇게 딱딱 받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도 꼭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뭐 육체적으로 그냥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만이 아닙니다. 육적인 것 다 죽이는 이러한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가 늘 육적인 모든 것에 대해 죽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지난주에 보여줬듯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듭남의 모습을 보이게 될 때 그 죄를 그치고 멈추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죽이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듭남의 모습을 이렇게 그때 이제 이와 같이 죄를 그치고 멈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앞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의도로, 목적으로 무장하라, 갑옷을 삼으라, 아까 무장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죄를 그치고 멈추는 의도로 철저히 무장하고 자신의 육신을 죽이기 위해 싸우며 고난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계속해서 너희에게 싸우고 고난받으라. 철저히 무장해서 육신을 죽이기 위해서 죄를 멈추는 의도로서 죄를 그치고 멈추는 의도. 이게 그냥 마음이란 말을 그냥 마음으로 보면 여러 가지 막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냥 의도와 목적으로 봐야 이게 좀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2절에서는 또 그렇게 하라는 목적을 말씀하는데 이때 지금 그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자신의 육적인 것, 그 육신을 죽이는 것이었다는 사실도 잘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 목적은 바로 그 후로는 다시, 즉 다른 말로 그때부터 더 이상이라고 해요. 더 이상은 뭐죠? 그로부터 다시 그때로부터는 이제 더 이상은 사람의 정욕, 즉 그 다른 말로 뭐 인간의 욕망이라고 합니다. 정욕, 욕망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을 인간으로 바꾸고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친근하게 들 수가 있고 더 의미를 잘 알 수도 있겠죠. 자, 사람의 정욕, 인간의 욕망 뭐 이런 걸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육을 죽이라는 목적. 자, 일단 여기서 우리는 죄를 그치고 멈춰야 인간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까 죄를 그치고 멈춰야 그것의 목적이 이제 지금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죄를 그치고 멈춰야 인간의 그 욕망, 사람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죄를 그치고 멈추는 것이 가장 중점이고 반대로 죄를 계속 짓는 것은 그 사람의 정욕, 인간의 욕망 때문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할 때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이 죄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거룩이죠. 거룩적으로 반대쪽으로 얘기하면 거룩이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하나님의 뜻도 거기에 있어요. 하물며. 네? 죄를 그렇게 무시하고 적당히 생각하고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짜 내가 믿는다는 모습이 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냥 입술뿐이야. 이론뿐이야. 관념적으로 믿고 자기는 구원 받는다. 영적 기도 했습니까? 교회 다닙니까? 구원 받았네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믿는 모습이 증명이 안 되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의 가장 핵심은 이 죄를 끊는 거예요. 거룩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를 계속 짓는 것은 바로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쪽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막 죄를 짓고 자꾸 핑계내는 것이에요. 딴 걸로 다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핑계대버리고 변명하고 말이죠. 그런 거짓 가르침을 쏘가 넘어가고 거리 가르침에 행행하고 가르치는 자부터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인간의 욕망 자리에 있으니까 말이죠. 네?
자, 그만큼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할 때 인간의 욕망에 따라 그 죄에 빠지게 됨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멀리할 때 자꾸 글로 가요. 어쨌든 핑계 댄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피고 자기를 점검하고 늘 거기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바르게 서 있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전에 2장에서 사환들의 순종, 그 순종에 대한 칭찬에서 그 사환들의 순종을 말씀하다가 그 그리스도의 애매한 고난의 본을 들던 그 2장 말미, 2장 24절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고난받고 죽으심은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직접 또 말씀하고 있었고요. 죄에 대해 죽고 나오잖아요. 그대로 거기서 왜 뭐라고 해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 뭐 거기서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었죠. 의에 대해 살아가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있었고요. 또 지난주와 지지난주 그리스도의 예까지 이제 말씀한 그 의를 위한 고난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하라?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의를 위한 고난. 의와 선 행하라는 거예요. 그거 너희들 절대 타협하지 마라. 의와 선을 행하고 또 영적으로도 선한 양심이 되기를 선한 양심. 계속 그거에 영적으로 선한 의로 거룩함. 그 선한 양심이 되기를 강조하며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것이 지금 다 더 직접 드러나고 있는 것 뿐이죠. 이 부분에 와서. 자, 그럼에도 믿고 뭐 죄사함 받았으니 뭐 그깟 죄 짓는 정도는 괜찮다 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과 속임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또 죄를 낳고 죄는 죄를 낳습니다. 완전히 무뎌집니다. 그리고 못 빠져나옵니다. 나중에는 이게 죄의 법칙이죠. 죄를 우리가 체험도 해봤고 철저히 관찰해보고 자기가 회개도 해봤다는 사람은 이거 알아요. 이걸 다. 아, 죄의 속성이 이거구나. 그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배우에 그러니까 다 깨닫게 되죠. 아, 이건 절대 이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거기서 다 깨달아요. 말씀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다 깨닫게, 그런 영적으로 깨닫게 되죠. 기도하다가. 네? 자, 지금 그런 사상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모른다고 늘 말씀드렸죠. 괜찮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 뭐 죄 짓고도 막 자기는 구원 받는데요. 당신들 구원 못 받습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다 지옥 가요. 그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서로 간에 좋다고 희덕거리고 행복하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러니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적습니까? 지금 좁은 길이고요. 보통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마다 다 걸려 돌아가요. 제발 교회에서 무슨 세상처럼 그냥 막 즐기고 무슨 역사의 행복을 따지고 이러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좀 심각한 것이 교회거든요. 진지한 것이 교회고요. 제발 그 무슨 문화단체처럼 생각하지 말아도 돼요. 근데 글로 돌이키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들이 지금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안 모이면 안 모여도 순수함을 유지해가고 진리를 유지해가야지 그걸 갖고 타협해갖고 세상처럼 만들어 놓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가르침도 다 바꿔놓고 말이죠. 예? 그래 말이야 다 지옥 가는데 그걸 왜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옥 가는 짓을. 당신들이 돌이키기 싫으면 오지 마십시오. 교회가 텅텅 비더라도. 그렇게 딱 유지해 나가 거기서 정말 돌이킨 사람을 한 명씩 두 명씩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통으로 다 지옥 보내면 어떡하려고 말이죠. 네? 근데 지금 그런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실질적으로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전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뜻을 아주 위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쩌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제발 그런 얘기 하기 이전에 제발 좀, 당신들이 벌써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고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합니까? 말만 그렇게 좋게 했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력, 인간의 욕망을 쫓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와 같이 인간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앞서 1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는 모습이 겨우 진짜 몽둥이의 몸뚱이의 고통과 아픔 정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육적인 것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이 이제 더 잘 보여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이 육적인 것을 죽이는 겁니다. 그냥 그래 어떤 한순간이 아니라 여기 말씀드렸듯이 육체의 남은 때를 계속해서 그와 같이 인간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앞서 그 육체의 고난을 받고 육을 죽이는, 육적인 것을 죽이는 그 모습이 어떤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인도 여기서 잘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 계속해서 육을 죽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다음 3절에서는 맨 앞에 그러므로 내지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되어서 뭐 어떻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평가 가운데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생략되어서 이제 2절에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 사람의 정력, 그 인간의 욕망을 이제 이번에는 바로 이방인의 뜻이란 말로 바꾸고, 잘 보시면 나오죠. 이방인의 뜻이란 말로 바꾸어 그 이방인의 뜻과 인간의 그 욕망을 쫓을 때, 사람의 정력을 쫓을 때 나오는 대표적인 죄목들을 열거하면서 그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라는 말로 이제 2절에 나온 그 육체의 남은 때는 더 이상 그것들을 쫓아서는 안 됨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면서 말씀해 줍니다. 그 전에 먼저 앞서와 같이 인간의 욕망을 따른다는 것은 여기 이방인의 뜻이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바로 불신자들이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죠? 그대로 바뀌었고 인간의 욕망은 사람의 정욕이란 말이 이방인의 뜻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인이 뭡니까? 이방인.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것은 또한 그만큼 결국 믿음이 없는 모습임과 또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내포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방이란 말 속에 불신, 믿음이 없는 것, 그것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건 구원도 못 받는다는 얘기죠.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실 오늘 실천사항도 그냥 어떤 도덕적이거나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뭐 행위 정도로 끝나는 모습이 아니라 반드시 보여야 하는 바로 믿음을 증거하는 그 믿음 차원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맨날 글로 돌아가죠. 그런 말씀을 여기다 왜 싣고 있습니까? 피곤하게. 왜 분량만 차지하게? 왜 싫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믿음 차원의 말씀인 것을 다 이상한 교리를 가르쳐놔갖고 다 빼도 되는 말씀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맨날 뭐 그냥 뭐 또 다 구원은 맞는데 뭐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맨날 얘기하더라고요. 볼 때보다 얼마나 답답한지. 여기서 그냥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잘라서 버리라고 하면 버릴 말씀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나중에 말씀이 너덜너덜해서 벌레가 되겠습니다. 다 버려도 된다. 이 사람들한테.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말씀 하나만 나오면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까요? 아예 다 버려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근데 그 말씀도 또 잘라버려야 돼요. 멸망치 않고 뒤에 나오잖아요. 3장 16. 그런 말씀 다 버렸었어야 돼요. 이분들한테. 근데 그렇게 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실제적으로. 잘 나가다가도 구원은 다 맞는데 끝나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제대로 안 하면요. 그걸 제대로 얘기 안 해주니까. 예? 지옥 가는 지금 예? 길을 열어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또 오늘도 이 믿음과 구원과 그대로 관련돼서 나온 그동안 실천사항의 바탕에 흐르고 있었던 믿음과 구원 차원이라는 것이 여기서도 뭐 그대로 엿보여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그 인간의 욕망과 이방인의 뜻을 좇을 때 나오는 것으로 말씀된 6가지 죄목들을 이제 가만히 보면 세 부류로 묶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음란과 정욕으로서 이 두 가지는 성적인 죄에 해당합니다. 원어상 음란은 겉으로 드러난 그 성범죄라면 정욕은 내면에 품은 성적인 욕망과 갈망으로 말입니다. 내면적인 거라고 볼 수 있지. 물론 정욕이라는 것은 때로는 뭐 다른 의미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성적인 범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다음 부류는요,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는, 음주와 방탕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뭐 방탕의 죄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술과 관련된 음주의 죄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술 취함은 술을 아주 폭주해서 정신 못 차리는 상태를 말하고요. 방탕은 그러므로 떠들며 막 소동하는 것. 이게 방탕이고요. 연락은 아주 그 술을 마시면서 즐기는 잔치. 주연, 술주자. 연락할 때 연자 쓰기도 해갖고 이제 뭐 술잔치라고 보시면 뭐 잔치하고 시락거리고 막 소동하고 떠들고 이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술 취함과 방탕의 어떤 이러한 죄인데요. 술 마시는 것과 그런 거 좋아라 하고 지금 뭐 안 그런 데가 뭐 술집만 가면 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지금 불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뜻을 위해서 해방, 이방인의 뜻이라는 건 불신앙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막 술 취하고 해롱해롱 희락거리고 떠들고 좋아라 하고 그런 거 다 얼마나 그것이 불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대로 가다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나중에. 자, 다음 부류는 무법한 우상숭배. 우상숭배로서. 자, 이 한 가지는 말 그대로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우상숭배의 죄. 그런데 그 앞에 붙은 무법한이라는 말은 뭐 불법에라는 말이기도 하면서 원어상 이제 흉악하고 혐오할 만한 이런 의미도 있는 말로서 그 우상숭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법적인 데다가 또 흉악하게 하고 그렇게 혐오스럽게 보시는 모습이라는 것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세요. 아주 혐오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 불법. 이건 불법이라 하나님 앞에 불법이라는 건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저히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상이란 말은 원어에서부터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영어에서도 아이돌이잖아요. 아이돌. 영어가 아이돌이 우리말이 아니죠. 영어죠. 영어 아이돌. 근데 그게 이제 아이들 뭐 이렇게 비슷하게 뭐 이렇게 원어에서 그렇게 시작이 돼요. 거기서 시작된 게 헬라에서 시작해서 영어로 온 거예요. 사실은 아이돌 이란 말인데 요즘 이제 어린 사람들은 여러 사람 아이돌을 쫓는 것부터 해서 어른들은 여러 물질 아이돌을 쫓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있지만 말이죠. 여러 가지 우상들한테 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것이 얼마나 흉악하고 불법적인 지옥 가는 모습이라는 것, 대표적으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부류는 또 바울 서신에서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이제 주로 거기서 이제 보여지는 육체의 일의 앞자만 딴 그 요약인 음우분방과 그대로 중복됩니다. 육체의 일, 그건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걸 네 가지로 요약하면 늘 말씀드렸죠. 음란, 우상숭배, 분쟁, 방탕. 예? 그걸로 이제 요약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 그대로 중복이 되고 일치가 됩니다. 의무분방의 분에 해당하는 분은 타인에게 또 짓는 죄였죠. 타인에게 해당하는 죄인 그 분쟁만 빼고 나머지 자신이나 하나님께 짓는 죄인 의무분방에서 의무방은 여기 음방우의 순서로 그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방우. 이제 뭐 음란, 뭐 방탕 이것이 이제 자신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음란과 우상숭배는 또 하나님께 해당하는 죄죠. 어쨌든 자 그것은 그만큼 이 죄목들이 이방인의 뜻과 또 사람의 욕망을 성욕을 쫓은 것뿐만 아니라 그죠 앞에 나왔듯이 그건 아까 3절과 2절에 나왔던 건 3절과 2절에 3절은 이방인의 뜻, 2절은 사람의 욕망 그것이 나왔는데
또 그 바로 앞절에 그 육체를 죽이지 않고 따랐을 때 나오는 모습임도 갈라디아에서 육체의 일이라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것들이 다. 그래서 육체를 죽이지 않고 따랐을 때 나오는 모습들도 더욱 잘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 사람, 인간, 육적인 것, 막 인간적인 것, 그리고 또 불신앙적 이방 이런 걸 쫓았을 때 나오는 모습이 결국엔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모습들은 지나간 삶으로 충분하다라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죠? 아까 육적인 것을 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또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이방인이 아닌, 그 불신앙이 아닌 믿음 안에 있는 자로서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이것들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죄목들이죠. 아까 그런 걸 쫓았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는 이 죄목들이 나와서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들이죠. 내가 과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나는 영적인 것, 하나님의 뜻, 이런 믿음 안에 있는 제대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이제 나머지 4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이제 그와 같이 살아갈 때에 이제 불신자들의 비방이 있을 것을 말씀하며 이제 다시 외부적인 고난과 관련하여 말씀하되 그 해결책도 이제 지금까지의 그 영적인 모습들에 비추어서 제시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4절에서는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고 말씀하면서 그 불신자들의 비방과 함께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외부적 고난의 그 정체, 외부적 고난의 그거의 정체인 외부적인 핍박과 고난과 관련하여 이제 말씀합니다. 외부적인 비방. 여기 비방이란 말은 원어로는 좀 이제 다르지만 전에 2장 12절에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 이방이 되겠는데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에서나 또 3장 16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라는 말씀에서 이미 이 비방이라는 것은 이 베드로전서의 고난의 정체임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비방한다는 말, 이게 바로 불신자들의 비방인데요. 이제 이방인도 아까 나왔듯이 2장에서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고난의 실체입니다. 정체입니다. 이제 다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여기 극한 방탕이란 말은 넘치는 방종, 극하다는 것이 넘치는 방탕, 방종, 무절제, 넘치는 방종, 넘치는 무절제라는 말로서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또 영이 아닌 육을 쫓는 사람들의 그 궁극적인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죄, 아까 제목들 나왔죠. 그것을 이제 하나 요약되면 이게 바로 방종, 방탕과 아까 나온 방탕과는 원어랑 좀 다릅니다. 원어랑 방종이에요, 방종. 근데 여기 극한이라는 게 붙어갖고 그것을 더 요약해 주면서도 더 나아간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 일로 귀결이 됩니다. 극하게 죄는 죄를 만들어서 결국에 일로 나가요. 이걸 보여주는 것인데요. 궁극적인 모습을. 게다가 그들은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자기들 극한 방탕 안에 있습니다. 방종 안에 있습니다. 뭘 깨달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나 특히 회심한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버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 이상히 여긴다는 말과 같이 낯설게 느끼고 어색해하며 이상히 여기는 낯선다는 얘기입니다. 원어는 어색해요. 그걸 막 자기들이 정상인 줄 알아요. 막 극한 방종 안에 있는 게 정상인 줄 알아요. 자기들이. 근데 지금 신자들도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신자들도. 그러니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왜 저래? 이런다고. 낯설게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 신자들이.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뭐 회사에서 뭐 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최소한 노력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양심이 찔림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내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또 노력하고 있고 양심이 찔림을 가서 또 애쓰고 있고 그러면서 서서히 줄어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행여나 조금 남아있을지 몰라도 그 모습과 이 사람도 그게 아니고 당연해요. 당연해. 아니 지금 뭐 어떤 교회들의 이렇게 모습들을 보면 그런 게 당연히 막 얘기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처구니 일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에서 죄를 키워주고 있나 지금 뭐 네?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지금 네? 자 그래서 오히려 이상하게 낯설게 여기 자기들이 정상이 극한 망상이 정상인 줄 압니다. 자기들 몰라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자 그러므로 더 나아가 어떻게 되면 비방하고 악담합니다. 악담한다는 거예요. 비방해 막 비방해.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비방이지만 그 믿지 않는 자들은 신자 중에서도 불신자가 있는 것이죠. 사실 신자라고 하는 자들 그들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낯섦에는 배신감과 함께 정죄감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자기도 자꾸만 정죄감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런다고요. 정죄를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안 그러는 것 때문에 자기의 정죄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 낯섦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쟤는 왜 안 저래? 이러면서 배신감을 느끼면서. 그래서 비방을 해버려요. 거기서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볼 생각은 절대 안 해요.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가 돌이켜 나가야 되는데, 그건 절대로 비방하는 걸 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고난으로 오는 거예요. 고난으로. 바르게 가는 사람들이 결국 고난입니다. 이게 외부적인 고난으로 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 다음 5절에서는 그에 대한 해결책이 내포된 말씀을 합니다. 해결책이 내포된 말씀. 거기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라는 말씀인데 이는 그 핍박자들 스스로가 심판자로 예비된 그리스도 앞에서 핍박자 스스로가 심판자로 예비됐다는 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앞에서 마치 법정에서 그러하듯 설명과 변명을 해야 할 것이라 라는 말로서 이게 직고한다는 말이 나중에 있을 종말론적인 심판과 관련하여 말씀인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완전히 나중에 있을 이 종말론적인 심판은 바로 영적인 것으로 지금 오늘 이 앞부분에서 육을 죽이는 육체의 고난을 감내하며 따르고 추구하라고 했던 영적인 것과 또 하나님의 뜻과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것, 종말론적인 심판은 그래서 이는 너희가 내부적으로 육을 죽이는 그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라면 그러한 외부적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해결책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정말 육을 죽이고 있다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라면 그런 외부적인 고난 이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해결책인 것이죠. 그들이 행여 자신을 죽인다고 해도 육체만 죽였지 너희 영혼을 핍박하여 구원해서 박탈시키지는 못하고요. 영적으로 죽이지 못해요. 육적으로만 죽여요. 영혼을 핍박해서 구원해서 박탈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심판 가운데 나아갈 것임을 여기서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영적으로 진짜의 심판, 진짜의 죽음은 자기들이 당하는 겁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지지난주 3장 13절에서 암시되었듯이 말이죠. 육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를 다 지옥에 멸하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나오죠. 우리 신앙은 그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내부적인 고난의 감내가 그렇죠? 자기 육을 죽이고 이런 죄를 끊기 위해서 육을 죽이고 이런 고난의 감내가 외부적 고난의 해결책인 것이죠. 지난주에도 보여줬듯이 내부적 고난의 감내. 다른 말로 육을 죽이는 고난을 감내하면 나중에 육체를 죽이려는 고난을 감내한다는 겁니다. 앞에 육은 육적인 것이죠. 내부적인 것이고 뒤에 육체는 정말 겉에 육체를 죽이는 것.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차원의 육체와 육적인 차원의 육체죠. 육을 죽이는 고난을 감내하면 육체를 죽이려는 고난을 감내하게 되면 됩니다. 자기 내부적으로 자꾸 육을 죽여 나가야 됩니다.
육체를 죽이는 거 별로 신경 안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했던 것과 관련해서 다음 6절에서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은 지금은 죽어있는 자들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은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앞서 그 산자와 죽은 자 중 이 죽은 자, 이미 죽은 자에 그 초점을 두고 다시 말씀한 것인데, 여기에 그 죽은 자들, 지금은 죽은 자들이란 그 다음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건 생명을 얻게, 영생이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모든 죽은 자 중에서 특히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다가 죽은 자들의 초점을 둔 것입니다. 지난주 3장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 그래서 지금은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했죠. 그때도 그 영들은 복음과 믿음을 거부한 자였다면 그 반대로 말입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차원인데 지금은 이제 죽은 자들. 근데 그 반대로 이들은 믿고 죽은 자들이죠. 거부했던 자들. 자, 그리고 이때 6절 하반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육체와 사람이 짝을 이루고 있고요. 또 그와 반대로 영과 하나님이 짝을 이루고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는 오늘 1절과 2절에 대조되는 그 낱말을 그대로 반복한 것입니다. 여기가. 그죠? 1절과 2절에 그 대조되는 낱말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에요. 이게 예사롭게 지나갈 우리 말들이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전자, 아까 육체와 사람에 해당하는 그 전자는 심판을, 또 후자, 영과 하나님에 해당하는 후자는 살림, 즉 영생이죠. 심판의 반대인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믿은 자들도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한 것이면서요.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믿은 자들. 육체는 죽었지만 심판을 받고 영혼은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 것이면서 그 가운데 사람처럼 심판이란 말과 또 하나님처럼 살림 이런 말로 굳이 말씀하면서 그것을 죽었다, 살았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면서 육체를 좇으면 사람의 정욕을 쫓는 것이고 그 결말은 심판이다라는 사실과 또 그 반대인 영을 쫓으면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것이고 그 결말은 영생이다라는 사실을 이 마지막 부분에 또 함께 보여주면서 이제 더욱 오늘 실천사항이 심판과 구원과 관련되는 믿음 차원의 실천임도 더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내 옆에 또 보여준 겁니다. 이 말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죠. 이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지금까지 베드로 사도를 본 것처럼 되게 심오합니다. 영적이고 구약 말씀도 많이 알죠. 바울 사도 말씀과도 일치하죠. 그리고 이 베드로 후서 같은 데도 이제 나오지만 그냥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심오하게 자기가 쓰고 있다는 것도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절대 대충 봐서는 안 됩니다. 복서하듯이 책 읽듯이 뭘 대충 봐버리고 그냥 하나 의미가 담겨있는 심혈을 단어 하나, 전치사 하나까지도 네?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어떤 의미를 썼는지 더 영적으로 파헤쳐 나가는 것이고 해석해 나가는 것이고 그 의도를 알아서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제대로.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 그리스도의 그 의를 위한 고난에 의해서 보았던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목적이 우리의 육이 죽고 영으로 다시 사는 거듭남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과 이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아 죄를 그쳤기에 우리도 죄를 끊으려는 그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의도로 철저히 무장하고 육체와 육을 죽이기 위해 고난받으라라는 실천사항을 이제 지난주 본문을 포함하여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게 되고 또 불신이 아닌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유익이 있음을 함께 보이면서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유익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좇아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유익입니다. 죄를 끊으려는 마음으로 육을 죽일 때 유익이죠. 자, 그리고 그랬을 때 지난주 말씀된 종말론적 영광의 유익과도 같은 영의 삶과 영생, 영이 살림을 받고 영생의 그런 유익까지도 얻는다는 것도 이제 다시 함께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유익까지도. 그러면서 오늘 또 한편으로는 불신자들의 비방이라는 그 외부적 고난도 직접 말씀하면서 그 외부적 고난도 그 자신의 육을 죽이는 내부적인 고난의 감내로 극복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그 유익 또한 지난주엔 암시만 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직접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는 암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걸 볼 수 있었다면 여기서 직접 또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죄도 짓지 않으면서 또 외부적인 고난도 극복하는 모습. 그렇죠? 자기 육을 죽여서 내부적인 그 육을 죽여서 죄도 짓지 않으면서 또 외부적인 고난도 극복하는 모습은 결국 지지난주부터 보았던 의를 위한 고난, 즉 고난 중에서도 계속 의와 선을 행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를 짓지 않으면서 고난도 극복해요. 그렇죠? 고난 중에 절대 죄를 짓지, 그 의를 위한다는 거죠. 선을 위한, 선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 이거와 그대로 그 모습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오늘 말씀한 거예요. 계속 오늘까지도. 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실천사항인 죄를 끊기 위해 육과 싸우라 라는 이 모습으로부터 출발하고 또 거기서부터 가능할 수 있음을 보게 된 것이고요. 네? 그 의를 위한 고난이 죄를 끊기 위해 육과 싸우는 모습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모습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임도 더 보게 된 것입니다. 다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보이셨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와 같이 죄를 끊는 것. 그래서 육과 싸우는 것. 자, 그만큼 우리에게는 육을 죽이는 싸움으로 죄를 끊는 모습이 우리의 고난 중의 실천의 가장 바탕이 되어야 함을 오늘 더욱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을 죽이는 싸움, 죄를 위해서 끊는 것. 지난주는 육을 죽이는 정도만 보여졌다면 이번엔 그것이 죄를 끊는 모습임도 보이면서 말입니다. 육을 죽이는 것의 핵심이 이제 죄를 끊는 것 쪽으로 가는 거죠. 죄를 끊는 것. 거룩 쪽에. 자, 그것이 아닌 육을 살리고 따를 때, 육을 살리고 따를 때, 죽이는 것이 아닌 살리고 따를 때, 육을 따를 때, 오늘 또 보여진 사람의 정욕을 쫓고 또 불신앙 속에서, 이방인과 같은 그 불신앙 속에서 극한 방탕으로 귀결되는 죄를 짓고요. 결국 육과 영이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고 멸망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성경에는 다 이렇게 심판이 항상 나와요. 거의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지옥. 그만큼 너희를 조심하라는 거 다 믿음과 관련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아시고 철저히 늘 육을 죽이는 고난으로 죄를 끊는 모습을 잘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바른 믿음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고난 중의 실천 그 의를 위한 고난의 실천도 잘 해 나아가시고 또 결국 영혼의 영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영육 모두의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